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3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문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할 의도 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에벤멜렉의 충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 자신이 행한 일이 악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명하여 30명의 사람을 보내서 비누물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지 않고 살려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레미야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떤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예레미야를 살려낸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를 은밀히 성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고관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고관들은 모두 다 예레미야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하게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드기야. 바벨론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를 대적할 힘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승리와 평안,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서 더 이상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빈 우물에서 구출해내고 그를 성전으로 불러서 은밀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자신에게 전해달라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 간청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달라는 것인데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시드기야가 진정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와 평화를 믿고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더 이상은. 고관들은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뜻과 같았고
일사각오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그리고 자신들은 도망치고 말이죠.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갈급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그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15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나를 살려둘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시드기야가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죠.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당신의 생각과 달라요. 과연 이 말씀을 듣고도 나를 죽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않을 겁니다.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듣고 깨달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종이라고 하죠. 청종,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곧 순종, 동의해야죠. 듣고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이것이 듣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는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드기야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38장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기를 기대했겠으나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38장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을 갖고 계신다. 떠나가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를 향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충분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죠.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미래와 소망을 두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을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시련과 위기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신의 뜻과 같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도 역시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악한 자들에게 넘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재앙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해달라고 가감없이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들어야 될 말씀을 이미 과거에 충분히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렸겠지만
잊어버렸겠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기록해서 남기기도 했어요. 여호야김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으면서 서기관 바룩에게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여호야김에게 주었는데 말씀을 읽자마자 그냥 칼로 베어서 불 속에 던져버렸죠.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기록하여 남기셨기 때문에 잊어버렸겠지만 시드기야는 그러나 그 말씀은 있었다. 충분하게 전해주었어요. 예레미야 29장이죠. 3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그랬거든요. 그 시드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과거에 충분히 말씀하셨고 재앙이 아니야 평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재앙을 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걸 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처해있는 환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가 속히 시련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죠. 죄를 인정하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소망 간단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기도문 외우지만 말고 주기도문대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대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이걸 먼저 기도하고 있나요?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환난과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는 외우지만 말고 뜻을 알고 기도해야죠. 뜻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말씀을 듣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의 안전을 약속하며 맹세까지 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킬 의도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성전에 나와 있으나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시드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를 또 짓고 있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만남.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로 지금 성전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성전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남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 원해서 나의 소원과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없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 자체를 의로 여기려고 하는 예배 자체가, 형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잡고 돌이키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고 성전에서 만나고 있는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전혀 없어. 그냥 자의적 신앙생활.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좀 낫겠지. 뭔가 좀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겠지. 이런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나의 생각을 처소복종시키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생각이 없이 나와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이죠.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가 오직 자신의 뜻과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욕망, 자신들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지.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니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도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거짓 맹세는, 헛된 맹세는 다 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옳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냐? 아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처소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고 예배와 기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당시 시드기야와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느냐? 17, 18절이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 이 맹세까지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라는 거네요. 항복하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항복하면 살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정말 우려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그에게 임하네요. 하나도 남김없이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말했네요.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는 일은 없을 거야. 백성들 전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항복해야 산다는 거예요.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또다시 그에게 임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끊임없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27장 12절 14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시드기야 왕이 전했어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살 수 있다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고.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평안을 누릴 것이니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제발 그 말씀을 듣지 말라고, 거짓을 듣지 마소서, 믿지 말라고 외쳤는데 말이죠. 그 말을 27장에 듣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과 지금 말씀이 다릅니까? 말씀이 같죠. 지금 상황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서 그 이전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그가 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과거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승리와 평안을 말하지 않을까라는 자신의 기대죠. 그리고 다른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맞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시드기야. 완고해. 고집이 얼마나 센지. 38장까지 말씀을 전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는 요시아의 아들들. 우와, 완악하죠. 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작동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여기서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세요. 죄를 그대로 방관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행하면 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고 성막과 제사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에 나가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우신 거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성전이 소중한 것이지,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팽배하고 있죠. 교회 자체를 우상으로 섬겨.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도대체? 교회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거짓 목사들이.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뭔데? 그 예배 자체를 의라고 여기고,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잖아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신뢰합니까? 이게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천국의 의문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닌가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분명합니다. 엄격하시고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모든 시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이 뭐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구원의 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자기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시고, 그러니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존재 목적과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구원의 언약을 저버렸으니 그 예루살렘에 있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세상에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그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지고 헤롯 시대에 지었던 헤롯 46년에 걸쳐서 지은 헤롯 성전, 그 위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우상의 제단이 서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의미가 뭔데?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 적용해 봐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장수하며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그게 삶의 의미와 목적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참 간단한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간절함도 있고 뭐 갈구함도 있어 보이는데 시드기야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당시 시드기야의 모습이고 오늘 시대에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무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모른다는 거죠. 무지와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더 완악함 때문이에요.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신앙생활 몇 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완악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8장까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모를까요? 아니요. 완악함이 문제예요. 이게 훨씬 더 무서워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 이하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전을 약속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가감없이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죠. 그 마음이 이미 완고하고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역시 무지와 완악함으로 시드기야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시드기야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네요. 왜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과 존재 목적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교회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는, 심각하네요.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오늘 시대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네요. 주여,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실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언제나 본질에 충실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